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존재 속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구원의 열매를 우리가 어떻게 맺으며 누리며 살 것인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부터 7년 전에 우리 대한민국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영화 한 편이 혹시 기억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제목이 도가니라는 영화였습니다. 보신 분 많이 계시죠? 그 광주에 있는 그 청각 장애인 학교에서 2000년부터 5년 동안 그 장애 아들을 대상으로 교장과 교사들이 저지른 끔찍한 성폭력과 학대 사건을 담은 실화 영화입니다. 그 사건이 우리에게 더 충격적이었던 것은 그 학교가 기독교 재단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기독교 재단 학교에 그 사건의 주인공은 그 교장이 기독교 신자였다는 사실입니다. 교장이었던 그분이 일반 신자도 아니고 교회 장로라는 소문이 떠돌기에 제가 직접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 싶어서 그 당시 대책위원장을 맡은 그 어느 목사님에게 전화번호를 입수해서 직접 전화를 했습니다. 제가 그분이 장로가 맞습니까? 확인하니까 장로는 아니고 모 성결교회 안수 집사라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선고를 받고 1년을 실행한 후에 출소해서 암으로 이미 이제 고인이 된 그분을 저는 판단할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판단해서도 안 되고요. 판단은 하나님만 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죠. 제가 왜 이 충격적인 사건을 새삼 제가 꺼내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한 개인을 제가 비난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이 도대체 뭔지 우리 자신에게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교육자의 신분으로, 그것도 사회에서 가장 약자인 장애인을 교육하는 학교의 학교장으로서 불신자들도 감히 상상하기 힘든 그 끔찍한 일을 하루 이틀도 아니고 5년 동안을 계속해서 자행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분은 가정에서는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가정생활을 영위를 했습니다. 그 짓 하면서요. 교회에서는 안수집사로 주일날 꼬박꼬박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겠죠. 안수집사님이니까 11조도 했겠죠. 재직회도 참석했겠죠. 이런저런 봉사도 했겠죠. 회중을 대표해서 공예배에 기도도 했겠죠. 여러분, 과연 그분이 무슨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했을까요? 저는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분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남의 일로 보지 말고 우리의 이야기로 한번 보자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이 뭡니까? 믿음 좋은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교회에 오래 다닌 사람일까요? 교회의 중직을 맡은 사람일까요? 적어도 이분의 삶을 보면 이건 분명 아니죠. 아무리 교회에 오래 다니고 교회 중직을 맡았다 하더라도 결코 믿음 좋은 사람이 아닐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믿음 좋은 사람이란 이런 사람입니다. 아주 제가 쉽게 말씀드리죠. 믿음 좋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가정에서 자녀에게 존경받는 좋은 아버지, 좋은 어머니, 배우자에게 인정받는 좋은 남편, 좋은 아내,
100점짜리는까지는 기대하지 않고 적어도 한 7, 80점 정도만 받아도, 예? 그래서 남편은 좋은 남편, 좋은 아내야, 부모에게 사랑받는 좋은 자녀, 일터에서 주위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신뢰받는 좋은 직장인, 마지막으로 교회에서 모든 구성원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는 좋은 성도. 여러분, 이런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 아닐까요? 여러분, 이 순서가 뒤바뀌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는 인정받는데 가정에서 자녀에게, 남편과 아내에게 인정을 못 받는다면, 교회에서는 인정받는데 일터에서 동료와 상사에게 인정받지 못한다면 이런 사람을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자, 이 말을 우리가 다른 말로 바꿔 말한다면 믿음 좋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한마디로 구원의 열매가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서 있는 삶의 자리에서 구원의 열매가 있는 사람.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가정과 일터에서 예수님을 보여주는 사람, 예수님의 향기를 뿜어내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죠. 또 그 사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는 사람이죠. 복이 되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이 있으면 옆에 사람이 기쁘고 감사하잖아요. 향기가 나고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그런데 그 사람 곁에만 가면 부담스럽고 가까이 하기 싫고 대화하기도 싫고, 그런 존재라면 내가 교회에서 아무리 내가 중요한 직분을 맡고 헌신한다 하더라도, 내가 만약에 가정과 일터에서 내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결코 믿음 좋은 사람이 아니죠. 여러분, 인생을 종종 우리가 나무에 비유하지 않습니까? 나무가 그 사람의 인격이라면 삶은 열매에 해당됩니다. 여러분, 나무에게 열매는 존재 이유와 목적이 됩니다. 열매를 맺음으로써 그 나무의 존재 가치가 완성되죠. 사과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사과가 안 맺힌다고 합시다. 그럼 그 사과나무는 존재 가치가 있습니까? 찍어서 불에 던져야죠. 존재 가치가 없잖아요. 사과나무는 사과 열매가 맺혀야 돼요. 감나무는 감 열매가 주렁주렁 달려야 돼요. 그래야 그 나무도 가치가 있고 영광이 되고,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 그것을 따먹는 사람에게도 기쁨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가에 따라서 반드시 나무는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습니다. 사과나무에서 사과 열매가 맺히고 포도나무에서 포도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과나무, 포도나무에 독버섯이 맺히는 거 보셨습니까? 그런 일 없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7장에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들의 삶 속에 나타난 윤리적인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삶으로 나타나는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예수님의 이 비유를 불신자와 신자를 구분하는 데 적용하지 않고 예수 믿는 신자들에게 적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잘 들으십시오. 마태복음 7장 17절 18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좋은 나무하고 나쁜 나무 이 두 개를 이렇게 비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좋은 나무는 불신자, 좋은 나무는 예수 믿는 신자, 못된 나무, 나쁜 나무는 불신자를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좋은 나무, 못된 나무는 모두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신자들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이 지상교회 안에,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하는 것은 지상교회 안에 소위 믿는 자들 안에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가 함께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교회에 봉사하고 이렇게 산다고 해서 다 좋은 나무가 아니라는 겁니다. 참 신자도 있고 가짜 신자도 있고 참 믿음도 있고 가짜 믿음도 있고 진짜와 가짜가 교회 안에 공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면서 너희들 다 믿는 자들인데, 다 믿음 가진 자들인데 너희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하는 기준이 있는데 그게 뭐냐? 열매다. 열매 보면 알 수 있다. 삶의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열매에서 그 열매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지금 우리는 잘 모릅니다. 언제 알 수 있습니까? 마지막 심판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때는 다 드러납니다. 자, 우리가 그걸 알고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눈을 속일 수 있어요. 하나님 못 속입니다. 주님의 심판날 앞에 섰을 때는 다 밝히 드러납니다. 자, 마태복음 7장 20절 2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다 같이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느니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마지막 심판날에 가짜는 나쁜 나무는 지옥 불에 던져지고 진짜 좋은 나무는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 뒤에 오늘 금방 본문 이 뒤에 우리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수님이 이어서 무슨 말씀하십니까? 그날에 마지막 그날에 주여 주여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했지 않았습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목사 노릇 안 했습니까?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주님 봤잖아요. 주님이 그들에게 뭐라 말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자, 무슨 말씀입니다? 그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을 엄청나게 행했는데 너 나하고 아무 상관없다. 너는 못된 나무, 거짓된 나무, 거짓 신자다 하고 가짜다 하고 하나님께서 지옥불에 던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의 의미를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은 행위 구원을 가르치는 구절이 아닙니다. 우리의 행위가 구원을 결정하는 조건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얻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의 핵심 요지는 이렇습니다. 내 믿음, 내가 받은 구원이 정말 참 믿음이고 참 구원이라면 반드시 삶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의 열매로 나타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진짜 믿음 가지고 있으면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구원의 열매를 반드시 맺게 돼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진짜 믿음 가지고 있는데 가짜 열매가 맺힐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읽은 본문도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참 폿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주의 깊게 보시기 바랍니다. 2절 말씀,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여러분 이 가지가 어떤 가지입니까? 내게 붙어 있는 가지입니다.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가지입니다. 그런데 또 어떤 열매입니까? 이 어떤 가지입니까? 열매 맺지 아니하는 가지입니다. 자, 희한하죠?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데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 동사의 시제를 보면 이거는 현재 분사인데, 이 말은 뭐냐면 계속해서 열매를 안 맺는 그 가지.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데 열매를 아무리 지나도 열매가 안 맺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에게 붙어는 있는데 열매는 맺지 않는다. 이 정말 이상합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실제로 어떻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데 오늘 우리의 실제 상황은 어떻습니까? 이런 이상한 가지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대한교회는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다른 교회들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데 열매는 없는 신자들. 여러분 이런 이상한 가지들이 오늘날 교회에 많이 있는데 이 이상한 가지를 성부 하나님이 어떻게 처리하신다고 말씀합니까?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이 말이 무슨 뜻인지는 제가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이 구절의 의미가 우리가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도 열매를 맺지 않으면 구원에서 끊어져서 지옥불에 던져진다는 말일까요? 이 구절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교훈은 이것입니다. 예수 믿는 신자가 예수님에게 붙어 있으면서도 참된 믿음의 원리를 모르고 신앙생활을 할 때 정작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참된 믿음의 원리를 우리가 모를 때는 우리가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원하는 열매를 계속 못 맺으면서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붙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삶 속에서는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가짜 열매를 바라고 가짜 열매를 맺으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맺히라고 준 그 열매는 안 맺히고 엉뚱한 가짜 열매를 자꾸 맺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주는 참 기쁨이 아니라 세상이 주는 가짜 기쁨, 가짜 평안에 만족하고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가짜 열심, 가짜 충성, 가짜 헌신의 열매를 맺으면서도 그것이 가짜인지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한국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불행하게도 이런 분들이, 이런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직분도 맡고 목사도 하고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성경은 이런 가짜 열매를 가리켜서 죽은 행실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죽은 행실. 히브리서 6장 1절과 9장 14절에 나오는 말인데 죽은 행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 자신이 이런 삶을 계속 살면서도 이 사실을 깨닫지도 못하고 회개하지도 않고 이런 죽은 행실에 계속 머물러 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주님 이 땅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맺습니다. 가짜를 진짜로 알고 있으니까, 가짜를 진짜 알고 거기에 머물러 있으니까 진짜 열매, 주님이 주고 싶은 걸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겁니다. 참된 열매를 맺을 기회를 빼앗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 심판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그 거짓 열매들, 가짜 열매들, 자기는 진짜라고 착각하고 맺었는데 주님 앞에 섰을 때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 불타 없어진다는 말입니다. 자, 이 말은 예수를 믿었지만 하나님이 약속한 구원의 삶이 무엇인지 삶 속에 제대로 경험하지도 못한 채 구원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신자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제대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고 불행한 일입니까? 예수 믿어 구원 받았는데 우리의 삶에 구원의 열매가 없다. 그리고 계속해서 가짜 열매를 맺고 거기에 안주하고 있다. 이런 불행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구원받은 신자에게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구원의 열매를 맺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 그 비결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5장 16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려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한 이유, 구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뭐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우리를 선택해서 부르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이는 그 이유는 뭡니까?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주님이 원하는 열매입니다.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약속한 열매를 기도로 구해서 다 받아 누리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택한 거다. 그래서 기도를 선물로 준 거다. 너희가 내가 가르친 대로 바로 기도하고 참된 기도를 경험하고 바로 기도하고 바로 구하면 내가 원하는 열매가 바로 맺힌다 이거예요. 맺힌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모르기 때문에, 무지하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도 모르니까 하나님 원하는 열매를 우리가 못 맺고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구원의 열매를 맺고 그것을 누리면서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구원의 열매를 맺는 게 제가 첫날 말씀드린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는 그런 삶이죠. 열매가 쫙 맺히면 그 열매로서 내 존재 가치가 빛나고 그 열매를 주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고 보는 사람에게 기쁨이 되고 삶의 행복이 되고 은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열매가 항상 우리 삶에 맺혀 있어서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사과 열매를 맺기 위해서 사과나무가 존재하듯이 구원받은 신자는 구원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지금 여기에 존재한다는 말입니다. 오늘날 많은 한국 사람 성도들이, 신자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고 천국 천당표 받는 걸로 생각합니다. 천국 티켓 확보했다. 예수 믿었으니까. 주님 내 죄를 위해서 다 죽으셨고 용서했으니까 나는 이제 천국 백성 됐다. 천국 간다. 그리고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도 주님이 원하는 열매를 못 맺고 사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단지 구원받은 이유가 죽어서 천국 가기 위함이라면 지금 여기에 우리가 존재할 이유가 없잖아요. 왜 살아야 돼요? 믿자마자 천국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바로 죽어버려야지. 오늘 사는 의미가 뭐예요? 왜 살아요 우리가? 왜 힘들게 살아야 돼요? 구원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것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 이 가을에 여러분 이 감나무가 다 주렁주렁 맺혀 있는 그런 시골 마을 지나가면 너무너무 보기가 좋잖아요. 빨간 감이 주렁주렁. 저는 그 볼 때마다 너무 멋있고 아름다워요. 저 감나무처럼
나도 저렇게 늙어갔으면 좋겠다. 보기만 해도 가만히 열매가 쫙 맺히는. 감나무가 지가 막 열매 맺으라고 애쓰는 것도 아닌데 감나무 자체가 때가 되니까 열매가 쫙 맺히는. 나도 나이가 들어서 이제 나도 6학년 5반인데 이제 7학년 다 돼가는데 좀 이렇게 쫙 보기만 해도 은혜가 되고 열매가 맺히고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 그러라고 내가 구원한 건데. 구원받았다 하면서도 오늘 우리의 삶에 구원의 열매가 없다면 그 삶이 하나님 없는 자와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지금 여기에 우리가 존재할 이유도 가치도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 자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는 그런 존재로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열매를 쫙쫙 맺는 그런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바라시는 그 열매가 어떤 열매입니까? 어떤 열매입니까? 이 열매는 우리 인간의 노력과 재주로 맺을 수 있는 열매가 분명히 아닙니다. 이거는 내 힘으로 맺을 수 있는 열매 아니에요. 이건 예수님 안에 있는 열매.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사랑의 열매, 예수님 안에 있는 그 기쁨, 예수님 안에 있는 그 평안,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인내, 예수님 안에 있는 그 긍휼, 충성, 소망, 이런 열매들. 예수님 안에 있는 뿌리가 예수님에게 내려져 있는, 거기서부터 생명을 빨아들여 가지고 맺히는 열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열매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딱 한마디로 말하면, 이 모든 열매를 통틀어서 이 열매의 특징을 딱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단어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거룩이다. 거룩. 이 열매의 특징은 거룩이다. 거룩이라는 게 뭡니까? 이 열매 속에는 하나님다움이 드러난다. 이 열매에서 하나님다움이. 이 열매를 통해 하나님다움을 볼 수 있는 열매. 즉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드러내는, 예수님을 볼 수 있게 하는 열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한 모든 신자의 인격과 삶 속에 마땅히 나타나기를 기대하는 그 열매, 그 열매 맺으라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따라합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용서한 같이 한 것 같이 너희도 너희 원수도 용서하고 축복하라.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 원수도 용서하고 축복하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야. 내가 거룩한 존재고,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하나 되었기 때문에 네 속에, 내 안에 있는 열매가 네 속에 맺히라는 거예요. 거룩한 열매가 맺으라는 거예요. 그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거룩한 열매를 맺게 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우리 삶에 구원의 열매를 많이 맺게 되면 누가 영광을 받아요? 하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나요? 왜? 그분이 그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 내가 지은 내 존재가, 피조물이 그 영광을 발휘할 때 하나님에게 기쁨이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또 기쁨이 되고, 하루를 살아도 정말 가치 있는 삶이 되는 거죠. 멋진 삶이 되는 거죠. 그 열매를 통해서 하늘에 계신 성부 하나님의 그 영광이 내 인격과 삶 속에서 빛나게 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속에서 빛나는 그 영광을 누가 봅니까? 누가 보게 됩니까? 내 주위의 이웃들이 보게 됩니다. 내 주위에 가까운 가정에서 내 남편이 보고, 내 아내가 보고, 내 자녀들이 보고, 내 친구가 보고, 내 부모가 보고, 동료와 이웃들이
내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거 보면서 뭐라고 합니까? 어떻게 저렇게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저렇게 평안한 모습으로 감사하며 살 수가 있지? 저 대한교회에서 너를 보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네. 이야,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저래 못하겠는데 어떻게 저런 상황 속에 저렇게 평안할 수가 있나? 어떻게 저런 원수 같은 사람을 용서하고 축복하며 살 수 있나?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하는데 와, 하나님 믿는 삶이 다르네. 나도 하나님 믿어야 되겠네.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남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를 희생하는 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삶을 보니까 예수 믿는 삶이 정말 멋있고 영광스럽네. 이런 고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주님의 참된 제자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우리 신학대학원 학생 중에 자신이 봉사하는 주일학교 교사를 위해서 자기의 간을 기증한 일이 있었습니다. 교사로 봉사하는 그 집사님 한 분이 갑자기 급성 간경화 증세로 병원에를 갔는데 간 기능이 정지가 되고 눈이 샛노랗게 황달이 왔습니다. 3일 이내로 간 이식 수술을 받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이 전도사님이 학교에서 들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는 순간 이 전도사님 마음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주님의 말씀이 딱 떠오르더래요.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주님은 나를 위해 생명까지 주셨는데 내가 저 집사님을 위해서 내 간을 기증하는 것을 마다하면 되겠는가? 내 간 기증해야지 하고 교회로 달려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간 이식 아무나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이 적합 판정이 나야만이 이렇게 기증할 수 있거든요. 근데 다행히 검사 결과 적합 판정이 났어요. 간 이식은 한 사람이 다 못 줘요. 두 사람이 각각 3분의 1씩 3분의 1, 3분의 1 해가지고 3분의 1을 이렇게 환자에게 이식을 한다고 합니다. 이 전도사는 3분의 1, 또 한 사람은 환자의 고등학교 친구인데 불교 신자랍니다. 이 사람이 불교 신자. 근데 왜 이 사람이 이 자원해가지고 이 사람이 자기가 간을 기증하겠다고 자원했는데 그 사연을 들어보니까 이 불교 신자가 이 친구, 그러니까 그 환자의 이 친구, 이 사람 불교 신자 이 사람이 군대에 갔을 때에 이 환자가 그 친구 어머니, 불교 신자인 어머니 집에 자주 찾아가서 방문을 하고 위로해드리고 인사드리고 했대요. 그래서 이 불교 신자 다니는 이 친구 어머니가 이야, 어떻게 이런 아이가 다 있나. 근데 얘가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걔 같으면 네 간 기증해라. 걔 같으면 해라. 불교 신자 어머니가 감동받은 거예요. 평소에 자기한테 너무 잘하니까. 전혀 그냥 남의 아들인데 자기 친구라는 사실 때문에 아들이 군에 간 사이에 자기를 어머니처럼 가깝게 대하니까 거기에 사랑에 녹아버린 거죠. 그래서 이 친구가 불교 신자 이 친구도 또 간을 기증하기로 결단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8시간 수술 끝에 간 이식 수술에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만 해도 이 생사를 다 째거든요. 완전히 째가지고 이렇게 이 간을 이제 끌어내서 하는데 수술 후에 고통이 그렇게 심하답니다. 너무너무 심하답니다. 그래서 막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내가 왜 괜히 이 일을 자원했나 하면서 후회스러운 마음이 싹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 전도사가 주님께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님, 처음 주신 마음 변치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께서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저 사람 고통은 네 고통 아니냐? 네 고통. 그래 알고 네가 기증해라. 그래 했는데 너무 힘드니까 아프니까 내가 괜히 이거 사서 고생하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제가 병상에 문병을 제가 갔습니다. 가니까 이 제자가 저한테 이렇게 말을 해요. 교수님, 이번 일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집사님의 고통을 내 고통으로 끌어안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것인지 미처 몰랐습니다. 그런데 교수님, 이번 일을 통해서 이웃의 고통을 내 고통으로 생각하고 그 고통을 끌어안고 함께 눈물을 흘릴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고통의 순간에 처했을 때는 그 고통이 영원할 것처럼 보였지만 고통의 순간이 지나자 지금은 기쁨과 감사의 제목만 남아 있습니다. 저는 이 병상에 누워있는 이 제자의 모습 속에서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내가 저 친구를 가르치는 내가 교수지만은 네가 내 스승이다. 네가 진짜 내 스승이다. 네가 진짜 신학 제대로 하고 있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나는 한편으로는 예수 믿고 목사 되고 내가 늘 가르치고 있지만 나는 남을 위해서 뭘 희생했나? 내가 뭘 버리고 희생했나? 자신을 돌아보며 제가 회개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서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 때문에 어떤 손해를 보았습니까?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섬기는 일 때문에 찾아오는 오해와 모욕과 비난을 얼마나 참았습니까?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에 감격해서 나의 시간, 나의 건강, 나의 물질을 이웃을 위해서 조건 없이 아낌없이 여러분 얼마나 나눠보셨습니까?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 복음송 한번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빨리 하겠습니다.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커다란 짐 되어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곤혹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2절입니다.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거저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내 마음은 아직도 주하여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이 원하시는 이 구원의 열매를 우리가 계속 맺으면서 살 수가 있을까요? 열매 맺는 삶의 이 비결을 설명하기 위해서 본문은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를 포도나무와 가지와의 관계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단어와 구절이 두 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내 안에, 예수님 안에라는 단어와 하나는 거하라 하는 동사입니다. 여기에 그 비결이 담겨 있습니다. 이 말씀의 비밀을 깨닫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15장 전체에 거하라는 이 동사가 8번 나오고요, 열매라는 동사가 8번 나옵니다. 성경에서 8은 부활을 의미하는 숫자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안에 거할 때 부활의 능력으로 구원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자, 열매 맺는 첫째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것의 첫째 비결은 내 존재와 삶이 예수님 안에 있음을 아는 것입니다. 자, 5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폿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여러분,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내가 지금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예수 밖에 있던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 예수님이 영생이기 때문에 영생을 받는다는 것은 영생이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인생 주인, 구주와 주인으로 영접하면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내 존재와 삶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온 우주, 온 세상과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생명과 권세와 능력과 사랑과 그분의 통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의미를. 여러분, 아주 오래전에 추석 때 태풍 매미가 여기 우리가 부산 경남 지역에 몰아닥친 적이 있죠. 그때 제가 요 해운대에 가까운 처가에 제가 있었는데요, 그날 저녁에 막 폭풍이 막 얼마나 강한지 창문을 막 때리는데 막 무너질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폭풍이 무너뜨릴 수 없는 콘크리트 아파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날 저는 안전했습니다. 구원받은 신자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그분의 절대적인 통치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어떤 풍파가 닥쳐와도 안전합니다. 예수를 믿는 신자도 하던 일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실패의 벼랑 끝에 설 수도 있습니다. 건강에 원치 않은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결코 우리를 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의 존재와 삶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신 그분의 생명 안에 뿌리박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사랑 안에 뿌리박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을 끊을 자 아무도 없습니다. 그 사랑 안에 있다고, 우리가 그 생명 안에 있다고, 내 존재가 지금 뿌리를 내리고 있다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여러분의 존재와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언제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은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무슨 일을 하십니까? 1절에 보면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고 말해요. 농부. 그리고 2절에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게 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예수님은 포도나무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그 포도원 주인입니다. 포도원 농부 주인입니다. 여러분, 포도 열매가 그냥 맺히는 게 아니죠. 그냥 내버려두면 맺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주인이 끊임없이 손질하고 돌봐야 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그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열매를 맺히게 하기 위해서 우리 그냥 가만 놔두면은, 가지는 우리 가만 놔두면 열매가 제대로 알찬 열매가 안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손질을 자꾸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포도나무가 하기 위해서 이제 그 주인이 노력하는데, 여러분, 포도나무에 열매가 많이 맺히기를 포도나무 자신이 더 원할까요? 주인이 더 원할까요? 주인이 더 원해요. 당연히. 제가 어제도 질문 드렸죠. 내가 복받는 삶을 살기를 내가 더 원합니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더 원합니까? 아버지가 더 원하죠. 내가 그렇게 살 때 나에게도 기쁨이 있지만 하나님께 영광이 되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구원의 열매가 많이 맺히기를 나 자신보다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더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야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이죠. 바로 이 때문에 성부 하나님께서 포도나무의 열매를 더 잘 맺게 하기 위해서 가지치기도 하고 처진 가지를 들어 올려서 깨끗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2절 말씀에 제거하다, 그 가지를 제거하다, 이 제거하다는 원래 동사의 원뜻은 들어 올리다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개입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후에 네가 알아서 구원 열매 맺든가 말든가 내버려 두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구원의 열매가 맺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두 저 여러분 각자의 관심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직접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당신의 자녀에게 열매가 없을 때 하나님의 아버지가 탄식하는 거예요. 너희는 뭐 하고 있느냐? 뭐 믿고 있느냐? 답답하다 이놈아. 예? 너 지금 몇 년 믿었는데 지금 네 직분이 뭔데 그 열매가 없어도 되겠나 말이야. 하나님 아버지가 탄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를 집어 던져놓기도 하시고 원치 않는 고통을 허락하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열매 없는 삶을 속히 청산하고, 그래 안 하면 자꾸 가짜 열매만 맺으니까, 자꾸만 내 속에서 나온, 내 욕망에서 나온 거짓 열매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꾸 맺으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청산하라고 구원의 열매 맺는 인생을 누리며 살게 하기 위해서 그런 어려운 시간을 주는 거예요. 제가 어제 드린 말씀에 의하면 십자가를 우리에게 지어주는 거예요. 십자가를. 그래서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말하기를, 하나님의 자녀에게 고난은 어서 철들라고 외치는 하나님의 확성기다, 이런 말했어요. 보통 말에서는 못 알아먹으니까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깨우친다는 거예요. 너 언제까지 너밖에 모르고 세상밖에 모르고 살래? 네가 예수 믿은 지 몇 년이 됐는데 네밖에 모르고 다른 사람한테 줄 줄도 모르고 베풀 줄도 모르고 욕좀 먹는다고 참을 줄도 모르고 네 언제 믿음이 철이 들래? 그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고난으로 큰 소리로 외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구원의 열매를, 풍성한 열매를, 삶을 누리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부단히 개입하시고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구원 열매 맺는 두 번째 비결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자, 4절과 5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폿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폿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러분, 여기에 핵심 키워드가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여기에 우리의 열매 맺는 핵심 비결이 있습니다. 내가 주님 안에 있습니다.
주님 안에 있습니다. 이것만 가지고 안 돼. 주님 안에 있을 뿐만 아니라 주님 안에 거해야 돼. 믿음으로. 거할 때 반드시 열매를 맺힌다는 거예요. 거하다는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 말은 머물러 있어라. 머물러 있어라 이 뜻이에요. 여러분, 이 동사의 명령형 시제가 현재형인데 계속해서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나의 생명 안에 머물러 있어라. 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어라. 이 말이에요. 머물러 있어라. 네가 무슨 열매 맺으려고 몸부림치고 뛰고 하지 말고 머물러 있어라. 오늘 제가 점심 때 가까운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 제자 목사님과 만나서 교제를 했습니다. 내가 질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목회를 하고 있느냐 제가 물어봤어요. 딱 한마디로 뭐라고 하냐면 다 시작할 때마다 주님 제게 이번 주간도 은혜를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세요.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한 주간 내내 보냅니다. 야, 얼마나 기특한지. 야, 역시 내가 가르친 제자가 참 기특하다. 대단하다 정말.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다는 거거든요. 무슨 뛰어다니면서 이거하고 저거하고 막 뛰어다니면서 하나님의 은혜는 팽개치고 자기가 자기 힘으로 목회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머물러 있다는. 그러면 뭡니까? 은혜가 이 담임 목사한테 쫙 부어지면 그 은혜가 성도들에게 쫙 흘러가는 거예요. 이게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내 안에 거하라면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이 말이에요. 벚나무 가지가 벚나무에 붙어서 뿌리로부터 오는 생명을 계속 공급받듯이 예수님 안에 계속 머물러서 그 생명을 계속 받고 그 은혜를 계속 받고 깨닫고 맛보고 그 생명에 인격적으로 반응해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머물러 있으면 가만 머물러 있으면 예수님의 생명이 예수님의 은혜가 내 속에서 거룩한 에너지로 쫙 흘러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은혜에 의해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 결과 내 속에 구원의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오늘 우리의 삶의 열매가 없습니까? 예수님 안에 들어왔지만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왔는데 들어와서도 예수님 은혜 안에 안 머물고 내가 막 뛰어다니면서 내가 뭘 해보려고 야단치고 있는 거예요. 예? 예수님의 생명 안에 있어요. 예수님과 생명 있지만은 예수님과 생명을 나누는 인격적인 교류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 맺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오늘 한국 교회가 예수 믿는 걸 말할 때 예수님 안에 들어오는 거 하나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들어오면 끝났다. 너는 이제 천국 간다. 그 안에 들어와서 이제 진짜 시작인데 주님 안에 거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 거해야 되는데 그래야 예수의 생명이 내게 흘러오면서 내 인격과 존재 속에 열매가 맺히는데 여기까지 안 나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해하기 쉽도록 예를 하나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그 엄마 품에 갓난아이가 있습니다. 이 갓난아이는 엄마 품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엄마 품 안이 어떤 자리입니까? 엄마의 사랑이 공급되는 자리잖아요. 이 엄마의 품 안에만 있으면 이 아기는 엄마의 사랑을 공급받죠. 가만히 있으면 되잖아요. 얘가 뭐 젖 먹기 위해서 지가 뛰어가서 우유 사러 가고 할 필요 없잖아요. 엄마 품 안에 있으면 자동으로 젖꼭지 딱 물려주니까 그대로 사랑을 공급받잖아요. 배고프면 엄마가 젖을 주고 잠 오면 재워주잖아요. 엄마의 사랑에 대해서 얘는 무슨 반응이 뭡니까? 엄마가 주는 젖 주면 먹고 배부르면 자고 싸고 먹고 자고 싸고 그게 전부예요. 엄마의 품 안에 있으면서 얘가 한다는 일은 다른 게 없어요. 배고프면 보채고 배부르면 잠자고 엄마의 사랑을 수동적으로 받기만 할 뿐 그 어머니의 사랑에 얘는 인격적인 반응을 해요 안 해요? 하지 않는 거죠. 엄마가 주는 사랑을 수동적으로 받지 엄마가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자기를 사랑하기 위해서, 자기를 낳기 위해서 어떤 산고의 고통을 했는지, 지금 자기 잠 안 자고 할 때 얼마나 밤잠 못 자고 고생하는 거 얘 알아요, 몰라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얘는 받기만 받는 거예요. 엄마가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자기를 향한 기대가 뭔지도 얘는 전혀 몰라요. 알 생각도 안 해요. 무슨 말입니까? 엄마의 사랑 안에 있지만 그 사랑 안에 거하지 않는 거예요. 거하지 않는 거예요. 거한다는 것이 뭐냐? 나와 주님이 1대1의 인격적 관계 속에서 교제를 나누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수동적으로 주님의 사랑만 받는 것이 아니라 내 편에서 적극적으로 주님께 나아가서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이 내게 뭘 말씀하시는지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응답하고 주님과 마음을 나누면서 내 삶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가리켜서 주님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저 주님의 사랑을 일방적으로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서 그냥 사랑만 수동적으로 받는, 그건 주님 안에 있는 거고,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 내가 인격적으로 엄마와 교제하는 거죠. 주님과 내가 교통해서 주님이 나를 향한 생각이 뭔지를 말씀을 통해 깨닫고 그 은혜 속에 반응하는 거죠. 자, 저는 딸만 둘을 둔 딸딸이 아빠입니다. 제가 지금 31살, 2살인데 아직 시집을 못 가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김 목사님 딸 정은이가 40살에 좋은 신랑 받은 것을 소식 듣고 지금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자, 여러분, 둘째가 고3 때 일인데요. 이 둘째 딸은 연년생으로 태어나가지고 언니보다 키도 작고 몸도 좀 약한 편입니다. 아침에 학교 갈 때 아무리 깨어나도 꿈쩍도 안 합니다. 수십 번 흔들어 깨워야 겨우 일어나는 친구입니다. 얘는. 그런데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6시가 조금 넘어서 거실 주방에서 딸까닥 딸까닥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때 도대체 무슨 소린가? 그리고는 조금 후에 현관문 닫히는 소리가 딱 들리고는 조용해졌습니다. 이 무슨 소린가? 이 동네에 들은 것도 아니고 무슨 거야 싶어서 집사람이 일어나가지고 주방으로 딱 가니까 식탁에 미역국이 딱 끓여져 있고 옆에 카드가 놓여져 있는 겁니다. 그 엄마가 딱 보니까, 카드 열어보니까 엄마 생일 축하해요. 제가 끓인 미역국 맛있게 드세요. 사랑해요 엄마, 둘째 딸 보은. 남의 딸이라고 별로 감동이 안 되나요? 여러분, 이 미역국은 고사하고 평소에는 수십 번을 흔들어도 깨어나지 않던 애가 어떻게 걔가 그날 6시도 저기네 혼자서 깨어났는지 지금도 신비입니다. 신비. 야, 희한하죠. 어떻게 저런 일이 가능하냐. 제 딸이 엄마의 사랑만 받는 일방적인 자리에서, 철없는 자리에서 얘가 스스로 철이 들어가지고 마음으로 엄마의 사랑을 알고 그 엄마와 인격적인 사랑의 교제를 나누었다는 거예요. 그 받은 사랑을 이제 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랑이 커서 엄마한테 내가 이거라도 하자 해서 일어나지도 못한 내가 어떻게 밤을 새웠는지 뭔지 모르겠는데 일어나가지고 그렇게 그 짓을 한 거예요. 걔가 그렇게 한 게 그 에너지가 어디서 왔습니까? 엄마의 사랑을 아는 순간 온 거잖아요. 얘가 엄마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엄마가 이렇게 사랑하는데 내가 미역국을 끓여드려야지. 아는 거예요. 아니까 이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엄마가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마음을 알고 나니까 그 사랑에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 스스로 우러나가지고 엄마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마음으로 표현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그저 수동적으로 와서 주님 사랑만 주세요, 은혜 주세요 하는 게 아니라 내 편에서 그 은혜를 받고는 그 능동적으로 그 주님의 사랑을 알고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그 뜻에 자발적으로 내가 감사함으로 순종으로 응답하는 것입니다.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사랑한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우러나는 겁니다. 옛날에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저 미운 사람 제가 어떻게 갈빠지고 싶은데 그 사랑을 알고 나니까 용서해야지. 긍휼한 마음이 생기는 거야. 긍휼한 마음이 생기는 거야. 주님의 그 사랑을 알고 나니까, 깨닫고 나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에 그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될 때에, 십자가의 은혜를 알게 될 때에 주님의 뜻이 내 뜻이 됩니다. 주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 되고, 주님의 기쁨, 주님의 권세가 내 기쁨, 내 권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사랑이 내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나도 원수 같은 사람도 용서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가 그 안에 머물러서 그 은혜를 깨닫는 순간에 흘러서 내게 들어와 가지고 다시 흘러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거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안에 거할 수 있습니까? 세 가지인데, 첫째로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고, 두 번째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고, 세 번째 기도로 구하고 응답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이 9절 10절 다 같이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주님 안에 거하는 첫 번째가 뭐냐면,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늘 기억하고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해 피 흘리고 생명을 쏘아신 그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묵상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자꾸 내 편에서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자꾸만 주님의 사랑이 내 속에 들어오면 자동으로 감격해서 하게 돼요. 그래야 진짜 헌신이 나와요. 그거 없이 자꾸만 내 힘으로 내 의로 하려 하니까 힘들고 하고 난 뒤도 내가 자꾸 나타나잖아요. 예? 주님을 향한, 자,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먼저 맛보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머물러서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하루에 한 번은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묵상하고 감동하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우리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우리 1절 3절을 한번 같이 부르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내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아고 광명을 얻어. 3절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보혈의 은혜를 자주 묵상하십시오. 새벽에 기도할 때에 내가 먼저 자꾸 말을 만들려 하지 말고 보혈의 은혜를 그 찬송을 자꾸 부르시고 그 보혈을 묵상하십시오. 그래서 은혜 안에 머무르십시오. 머물러서 그 은혜가 감동. 찬송을 자주 부르세요. 보혈 찬송 자꾸 부르세요. 그러면 그 은혜가 내 속에 확 점이 오는 그 은혜에 머물러 있어요.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사랑이 그럴 때 거룩한 에너지가 돼서 내 속에 흘러와서 역사하게 되는, 그 에너지로 나도 주님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우러나고 주의 말씀대로 살고 싶고 주를 위해서 내 생명도 바치고 싶은 마음이 내 속에서 우러나오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나도 죽어야 되겠다. 주를 위해서 나도 죽어야 되겠다.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에너지로 주님을 섬길 때에 내 속에 구원의 열매가 내 속에 맺히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내가 다 바쳐도 절대로 내가 드러날 수 없는 거예요. 이 내게 아닌데 주님의 은혜인데 내가 겸손하려고 폼 잡는 게 아니라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다 주님의 은혜인데 내가 이렇게 사는 것 자체가 은혜인데 내가 어떻게 내를 자랑할 수 있어요? 할 수 없는 거죠. 주님이 요구하는 계명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12절 말씀, 12절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여러분, 이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내 안에 그 사랑 없어요. 내 안에 내가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을 때 그 은혜 머물러 있을 때 그 은혜가 내 속에 흘러와서 나도 저 사람을 위해서 주님처럼 살아오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남편과 아내와 여러분 주위 혈육과 많은 사람들, 인간적으로 보면은 왜 저 인간이 저렇게 하는가, 너무 억울하다 싶은데 사랑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모르니까. 그럼 내가 사랑받으면 내가 사랑을 흘러보내줘야지. 그래 저 사람이 그 사랑을 조금이라도 맛볼 거 아닙니까? 나도 같이 갈으려고 대들고 싸우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그 주님의 사랑 안에 모르고 내가 흘러보내야지. 거기에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그 사람 나 때문에 복을 받게 되죠. 복을 받게 되죠. 이 세상에서는 전부 내가 잘났다, 내가 높다, 내가 더 높다고 노상 틱탁 싸우잖아. 거기에 무슨 행복이 있어요?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나도 그 받은 사랑을 이웃에게 실천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와 생각이 다르고 개성이 다르고 실수와 허물이 많은 내 형제 자매 이웃과 동료를 이전에는 내가 싫다고 비난했지만 그 주님의 사랑을 머물러 있으면 그 사랑 때문에 사랑하게 되고 축복하고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 내가 받은 시간도 내 거 아니잖아요. 주님 선물이잖아. 내어주고 내 건강도 내 거 아니잖아요. 내어주고 물질 내 거 아니잖아요. 움켜쥐고 천국 가는 거 아니잖아요. 좀 나눠주고 희생해주고 나가서 내 생명까지도 내어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부어줬는데 왜 그렇게 인색하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주위에 보면은 저렇게 준 거 주고 싸질모 주고 하는 것도 아닌데 좀 나눠주면 좋을 텐데 안 나눠줘. 너무 인색해. 자기 생색낼 때만 내고 안 내. 사랑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니까 물질욕에 매여 있는 거죠. 거기 향기가 납니까? 불쌍한 거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기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죠. 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계속 거할 때,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을 때, 그 안에 머물러 있을 때 내 마음에 주님의 사랑이 채워지면서 그 사랑이 내 속에서 서서히 흘러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의 열매가 내 삶에 조금씩 맺혀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면서 주님과 교제하는 두 번째 길은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7절 말씀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여기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단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한 번 듣고 쓱 지나가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생명이 되어서 내 속에 딱 간직되어서 머물러 있으면 그 말씀이 생명을 발휘한다, 이 말이에요. 예? 말씀이 내 안에 거해야 돼요. 그러면 그 말씀을 내가 한 번 듣고 그냥 잊어버리는 게 아니고 또 가서 또 오늘 들은 거 또 읽고 또 기도하고 또 묵상하고 또 계속 차 타고 또 듣고 계속 못이 박히도록 계속. 그럴 때 그 말씀이 내 속에 살아서 역사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자주 읽고 자주 듣고 자주 묵상하고 공부하면 그 말씀이 내 속에 살아서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힘이 있던 말씀이 깨달아지고 확신이 오면서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자세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는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받은 것을 깨닫는 것을 서로 나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생명력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마지막 세 번째 길은 기도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7절 말씀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이 말씀에 의하면 기도가 먼저입니까? 말씀과의 교제가 먼저입니까? 말씀과의 교제가 먼저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기도에 선행된다는 겁니다. 말씀이 내 안에 먼저 거할 때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내가 구하게 되고 그 결과 주님의 뜻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면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말씀 붙잡고. 그러면 하나님의 그 말씀의 약속이 반드시 우리 속에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루라 이 말은 그대로 되리라 이 말은 그대로 되리라. 말씀이 내 안에서 능력 역사할 때 내 마음에 거룩한 소원이 일어나고, 그러한 소원이 무엇인지 자기 몫으로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구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감동이 올 때 그거 딱 붙잡고 하나님 주십시오. 나는 안 주면 뭐 안 몰랍니다. 주님, 내가 주의 사람 되어야 되겠습니다. 나를 겸손한 자로 만들어 주십시오. 이 교만 좀 꺾어 주십시오. 제대로 하루를 살아도 주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하고 씨름하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대로 이루리라.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구하는 그대로 내 삶에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에요. 기도 응답을 통해서 내 인격과 삶의 구원의 열매가 맺히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그 능력 있는 기도의 그 특징이 뭐라 했습니까? 끈질기게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기도해라.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다. 여러분의 인격에 성령의 열매 맺도록 기도하십시오. 내 속에 사랑이 부족합니다. 주여,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옵소서. 인내가 부족합니다. 인내의 열매를 맺게 해주옵소서. 전도가 부족합니다.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해주옵소서. 한두 번 기도로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 응답은 때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고 인내하고 기다리면 하나님의 때에 정확하게 응답되는 것입니다. 사과나무 심고 사과 첫 열매 맺는데 5년 걸린다고 합니다. 5년. 사과 열매 하나 맺는데도 5년 걸립니다. 이거.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내 속에 열매 맺는데 얼마나 많은 세월이 걸릴까요? 낙심하지 말고 계속 기도로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방법으로 반드시 응답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폿나무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로서 지금까지 여러분 어떤 열매를 맺고 살아왔는가? 우리 한번 돌아봅시다. 여러분의 삶과 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영광을 받고 있는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말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주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구원의 열매가 가득한 풍성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